7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이란 말은 맥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농경 문화와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근데 요즘 농사 짓는 분들이 안 계셔서 그리 많지 않으셔서 이 맥추감사 주일이 조금 퇴색되어져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이고, 둘째는 초막절이고, 셋째는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에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첫 번째 태어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지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있던 그 달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해서 그 달이 1월이 되어버립니다. 달력까지 다 바꾸어서 그 유월절을 가장 중심에 가장 첫 번째 놓고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 지키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집도 없이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40년 동안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거나 혹은 자기의 집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삽니다. 초막절 텐트를 위해서는 구멍이 5개 이상 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밤에 그 텐트에 누워 있으면 아빠, 왜 우리는 집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이 텐트에서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광야에서 살았단다. 그런데 그 광야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단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혹은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때가 마침 가을 거지를 끝나고 추수를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추수를 다 끝내고 곡식을 곡간 안에 가득 세워놓고 아들과 함께 텐트를 쳐놓고 그 위에 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교육적으로 좋은 일들이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7날을 7번 지나는 겁니다. 77이 49 해서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보리를 처음 추수하던 그 시작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 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 때문에 이 날을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이 단어가 하카치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절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을 축하하는 축제로 번역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수확을, 그러니까 축제의 날로서 이 날을 지켜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맥추절과 77절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장절이 아까 장막절이었지요. 맥추절, 이건 초실절인데, 그 당시에 요 이때쯤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게 보리를 추수하는 때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과 77절을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 접어두고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초막절, 77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이 중에서 몇 개입니까? 6월절을 안 지키죠. 수장절도 안 지킵니다. 근데 우리 맥추감사절만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왜 안 지킬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모든 의식과 모든 제사법, 모든 절기법은 폐기된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제사법을 그대로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맥추절은 우리가 이것을 77절이라고 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분히 한국의 풍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는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지요. 겨울철을 지나려면 쌀이 부족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릿고개가 되어지면 산으로 들러가서 산나무를 캐어다가 먹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겨우 첫 보리 열매를 추수해서 그것을 먹고 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해도 이 보릿고개를 잘 지났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하고 싶은 절기가 마침 이 맥추절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77절하고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지키자 하고 한국교회에서는 이 맥추절이 되어지면 아주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아주 좋은 전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보릿고개도 없어졌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이 의미를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헌금만 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도 잊어버리고 맥추절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봉투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 하는데 쓰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헌금을 했었습니다. 전주에 헌금 봉투를 나누어 드리려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헌금 봉투를 넣지 않고 거두어 드렸습니다. 무엇이 감사한지도 모르고 감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영수증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거저 받았으니 그 거저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 거저 받았군요 라고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얻었다면 감사한가요?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없지요. 내가 한 건데 이게 뭐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지요. 우리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맥주 감사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교회 재정에 조금은 타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재정을 보시는 분들이 민감하십니다. 지난주가 우리 6월 마지막 주를 지났습니다. 교회에 6월 결산을 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예산은 참 재밌는 게요, 수입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지출을 먼저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써야 될 일들을 쭉 계산하고요. 그리고 요만큼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만큼 수입을 잡습니다. 요만큼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고 수입을 잡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을 대비해서 올해는 물가 상승도 있고 요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탁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6월 30일 마지막 날짜로 결산을 탁 해보니까 50.01%였습니다. 50%가 겨우 넘는, 정확하게 반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지요. 그런데 지출을 보니까 한 52% 지출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조금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이 스크린을 하느라고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지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오버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좀 마이너스니까 우리 급한 불부터 끕시다 하고는 조금 여유가 있는 재정 쪽에서 이 돈을 좀 차용해서 이렇게 좀 씁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려울 때 쓰라고 하는 거죠. 그 돈이니 우리 이렇게 조금 끌어다가 씁시다 하고 네, 그 돈을 끌어 쓰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었냐면 해외의 성전을 건축할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끌어다가 쓰기로 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드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야, 니네 집 리모델링 하려고 남의 집 빼앗아 오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의 성전을 건축하면 그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건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 드려진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하다고, 또 우리가 우리 집 고치느라고 그 돈 가져다 쓰면 우리야 좋지요. 또 이거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나니까요, 이게 전광판이 너무 밝아서 제가 좀 어둡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명을 또 더 달자는 분도 계십니다. 또 이 강대상이 너무 높다고 이걸 강대상을 조금 낮추자입니다. 그러다면 이것저것 다 하려면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어렵고 힘들더라도 허리를 졸라매어서 남의 집 빼앗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선언을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신 후에 여러 차례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데 그 당시의 십자가 형틀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이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곳 현장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셨고 그 전날 밤 계속해서 고문을 당하셨기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쉽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다가 몇 차례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다. 그러자 이 현장까지 빨리 가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지자 이 로마 군병이 지나가던 한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대신 5리 정도 짧은 기간 동안만 시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잡아서 시키면 그 사람은 해야 했고 그 거리를 다 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자리를 또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 군병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자 그 옆에 지나가던 건장하게 생긴 한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지금 현재 리비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이 구레네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아니, 지나가던 사람 한 사람 세워다가 일 시켰는데, 노역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떤 이름이 뭐였는지까지를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도대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추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인데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흥왕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자 그 예루살렘 있는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 있었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구레네 몇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13장 1절에 가니까 그 구레네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설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게르라는 이 단어가 니그로라는 흑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니그로인 그 시므온과, 그리고 시므온은 이 시몬의 같은 발음입니다. 그러니 이 니그로, 그러니까 흑인인 시몬과 구레네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혹 여기에 있었던 이 니그로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조금 억지다, 정확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 그 사람이 그 시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 당시 구레네 사람이 거기에 왔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가니까 거기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의 두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누구였을까요? 보통은 아들을 설명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버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설명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이 아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를 설명합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더 유명했다는 것이죠. 알렉산더와 루포가 왜 유명했을까요? 그 당시에 마가복음에 쓰여질 그 당시에 그 초대 교회 안에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교회의 큰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야기하면,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그 사람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몬의 그 사람을 바꿔서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두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이집트 넘어서 그 먼 곳에서 유월절이라고 생각돼서 이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웅성거리는 틈을 타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보러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대체, 내가 십자가를 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그가 십자가에 달렸더니 3일 만에 부활했네.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이 몰려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시몬이, 그의 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어드렸던 그 예수님이 구세주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삶까지도 완전히 다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가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지막 쓰면서 그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랍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그 시몬의 아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억지로 지고 갔던 그 사람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도 변했고 그의 아내도 변했고 그의 자녀들도 바뀌어졌고, 그 가운데 그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진 그 짐이 그에게 큰 축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아니 그의 전 가족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억지로 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재수가 좋은 사람은 넘어져도 산산밭에 넘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쾅 하고 넘어져서 이게 크게 당하는 줄 알았더니 그 밭이 산산밭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살면서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는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난 절대 안 해. 무슨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하고 싶습니다. 힘든 것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인가요? 태어나서 돌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울기만 하면 엄마가 먹을 거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뭐든지 다 해줍니다. 근데 돌만 지나면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참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우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우연이라는 것이 뭘까요? 원인을 알 수 없을 뿐이지 그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없을 뿐이지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억지로 지워진 이 삶조차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지어지는 짐 때문에 여러분이 튀어나간다면 그것은 그거 하지 않는 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억지로 지워지는 이 짐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짊어지어야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짐도 지어지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다니엘 병원의 그 책임을 우리 교회도로 맡으랍니다.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 사역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억지로 그것을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짊어지기로
하는 겁니다. 무시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짐이 아니라고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삶을 보며, 그들의 형편을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짐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짊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짊어지고 나면 그게 곧바로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억지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신앙이 성장하는 순간이고, 그 신앙이 믿음이 자라나는 순간이죠. 교회에서 또 이거 하라 그러네, 교회에서 또 돈 내라 그러네, 아니 교회에서 이 어려운 일 또 시키네, 나한테 또 이런 직분을 주네. 억지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가 내 사명이 되고, 아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기신 일이야, 다른 사람들 말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나에게만 말씀하신 그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재수 없어서 내가 오늘 십자가를 졌네, 그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고 말았어 하고 그 십자가를 잠깐 지고 갔었는데요, 그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했고, 그의 가족들의 삶이 변했고, 그의 자녀들의 삶이 온통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꼭 나오십시오. 아니 병원도 사역해야 합니다. 이것도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이 있습니다. 네,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억지가 우리에게 축복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이거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 넌 요것 좀 나한테 해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 들려주시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 음성 들려주시면 내가 하지요? 아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띄는 것, 내 눈에 불편한 것,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억지로 시키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다 하게 하시는구나, 이 억지로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억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이것이 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이 신앙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였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잠깐이라도 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일이 내 사명임을 깨닫고 나에게만 부탁하신 일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축복이었고 그것이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내가 외면할 수도 있고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